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야복강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캄캄한 밤에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혼자 있을 때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자식들이 있고 아내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30절까지 꽤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많은 기적과 수많은 그 생활 가운데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기서 고민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팩트만 간단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은 지금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나사렛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갑자기 들으면 질문하면 늘 생각이 멈추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럼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죠. 갈릴리 호숫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뒷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지명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지역들이 머리에 대충 그려지십니까? 이 지역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지명들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혹시 이해하기 쉽고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머리 아프면서 싫어하면서도 막 졸면서도 이 지명 성경 지리를 공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기가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나사렛에 이제 들어가셨고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이 되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누가복음 이렇게 책이 장이 있고 또 절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그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되어 있어요. 양피지로 가죽에다 성경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죠. 그래서 제목, 우리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사야서 제목은 있지만
몇 장 없는 거예요.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읽으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요. 예수님께서 자라던 곳에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회당의 그 뒤편에 조그마한 그 상자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어요. 성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마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작은 사람의 이렇게 성경책이 꽂혀 있고 성경책이 세워져 있고 두루마기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회당의 조그만한 곳에 이 제일 앞에 비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탁자로 된 나무 상자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권위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인데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거기서 읽고 설명하고 이 탁자에서 비마라는 탁자에서 읽고 우리 식으로 강대상이겠죠.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책을 이사야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나 교회 오면은 그 성경 집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 관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건네봤는데 그 사람이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건네줘요. 건네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쭉 펴요. 펴서 어디를 찾아 읽으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이사야가 전부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은 이유가 뭘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누구 나무란 건 아니에요. 나무란 건 아니지만 신방 가서 찬송 몇 장 할까요? 그러면 대충 펴가지고 몇 장이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고 쭉 가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왜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그 성경을 읽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그냥 읽어봐. 그냥 결론을 가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 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가 누굴까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데 나가 누굴까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굴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굴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한 자가 누굴까?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가 그들은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그 누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그 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실 때 그 나가 언제 올까? 그분이 누굴까? 라는 고민들을, 생각들은 늘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덮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 책을 덮었다 하지만 오늘로 보면 책을 두루마리 만 거예요. 다시 또 양쪽에서 이렇게 말아서 다시 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세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원래 이제 유명세가 타고 있었고,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본 이유가 뭐예요? 왜 읽었는데? 예,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이죠. 뭐 할 말씀 해보세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왜 많고 많은 성경에서 거기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어요? 할 말이 뭔데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라고 묻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표정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람이 오늘 너희들 귀에 들려주는 그 사람이 오늘 응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22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해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다 그를 증언했단 말이 뭐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거죠.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누구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까지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고 잘 앉으니까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데요? 왜 글 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뭐냐면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가를 다 증언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가 누구인지 이를 다 증언해 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시작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인 것을 이제 설명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르되 그리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 놀랍게 여겨서 그들이 놀라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주고 그를 증언하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즉 곧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 그리고는 깜짝 놀래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선지자도 아닌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말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자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쭉 따져. 그러니까 족보는 이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의 후손이야 하면 그 사람이 후손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보지 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중간에 생략하고
선지자가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24절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쳐서 떨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인데 이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 성경적인 사실을 들려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는 27절에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렙다가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사렙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잖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지 않느냐. 오직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지 않느냐 라는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수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지역에 한두 명 있었겠냐? 많이 있었잖냐? 근데 이스라엘 문둥병들은 한 사람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나만은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이유가 뭐냐?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예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배척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네, 화냈다고 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면 화만 내요? 아니면 행동을 옮겨요?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였냐면 나사로스를 가신 예수님. 왜 가셨을까? 자기 고향에 배척받은 줄 알면서 왜 가셨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을,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자기 고향,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서 믿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거죠. 네가 누구인가를. 네가 그 코 흘릴 때부터, 네 그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밖으로 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나가. 네가 뭐 조그마한 게 언제부터 내가 너를 잘하는데 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소질 할 때가 내가 다 하는데 뭘 쓸데없는 합니까? 그러고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또 쫓아내놓고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같이 갔다면서 요셉의 아들인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정서적으로. 특히 동양 사람들은 감정이 비슷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자란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안 믿으려면 안 믿지. 미우면 집 밖으로 사람 밖으로 쫓아내지. 그걸 굳이 산 꼭대기까지 밀고 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보면 4장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면 사탄은 저 친구는 안 되겠네. 이제 다시는 저 친구한테 내가 붙어봤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지옥으로 가자. 떠났을까요? 여전히 주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면 구원자가 없어진 것이고 구원자가 없어지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어진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 구원이 없고 사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자기가 실패했던 그 실패,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실패를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예수님을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그때 실패했던 사탄은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사탄은 있을까요? 지금도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충동질하고 역사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긴 하지만 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믿음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얼마든지 믿음 없을 수 있고 교회 처음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충동질하냐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충동질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충동질해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한 그 불신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을 불순종으로 또 치닫게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선이 되면,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내 선입견이 우선이 되면, 또 내 계획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떤 내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며 언제든가 나에게 도와주는 진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도우미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던 그 우를 범하는 그 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외 낯선 감과 같이 예래서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능력들을 맛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귀한 말씀을 들은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있을 전도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지 아니했지만 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낳으시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 주께서 강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바이에 계신 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 벌지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을, 구정금을, 주일원금을 1,000번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속히 정결되게 하시고 평강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야복강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캄캄한 밤에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혼자 있을 때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자식들이 있고 아내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30절까지 꽤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많은 기적과 수많은 그 생활 가운데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기서 고민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팩트만 간단하게 전해주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지금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나사렛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갑자기 들으면 질문하면 늘 생각이 멈추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신 것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럼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것이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베들레헴, 에루살렘 그 뒷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지명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그 다음에 에루살렘 이 지역들이 머리에 대충 그려지십니까? 예, 이 지역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지명들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혹시 이해하기 쉽고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머리 아프면서 싫어하면서도 막 졸면서도 이 지명 성경 지리를 공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기가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나사렛에 이제 들어가셨고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이 되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누가복음 이렇게 책이 장이 있고 또 절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그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에 두루마리 되어 있어요. 양피지로 가죽에다 성경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죠. 그래서 제목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사야서 제목은 있지만 몇 장 없는 거예요.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읽으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요. 예수님께서 자라던 곳에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회당의 그 뒤편에 조그마한 그 상자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어요. 성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마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작은 사람의 이렇게 성경책에 꽂혀 있고 성경책에 세워져 있고 두루마기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회당의 조그만한 곳에 이 제일 앞에 비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탁자로 된 나무 상자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에 들어가면 권위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해당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인데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거기서 읽고 설명하고 이 탁자에서 비말한 탁자에서 읽고 우리 약간 강대상이었죠.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책을 이사야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나 교회 오면은 그 성경 집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 관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건네봤는데 그 사람이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건네줘요. 건네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쭉 펴서 어디를 찾아 읽으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이사야가 전부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은 이유가 뭘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누구 나무란 건 아니에요. 나무란 건 아니지만 신방 가서 찬송 몇 장 할까요? 그러면 대충 펴가지고 몇 장이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고 쭉 가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왜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그 성경을 읽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그냥 읽어봐. 그냥 결론을 가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 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가 누굴까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데 나가 누굴까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굴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 눈먼 자를 보내는 자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굴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한 자가 누굴까?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가 그들은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라는 그 누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그 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게 기름 부으신 할 때 그 나가 언제 올까? 그분이 누굴까? 라는 고민들을 생각들은 늘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덮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 책을 덮었다 하지만 오늘로 보면 책을 두루마리 만 거예요. 다시 또 양쪽에서 이렇게 말아서 다시 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세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원래 이제 유명세가 타고 있었고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본 이유가 뭐예요? 왜 읽었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이죠. 뭐 한 말씀 해보세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왜 많고 많은 성경에서 거기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어요? 할 말이 뭔데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라고 묻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표정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람이 오늘 너희들 귀에 들려주는 그 사람이 오늘 응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22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해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다 그를 증언했단 말이 뭐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거죠.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누구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고 잘 앉으니까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데요? 왜 그걸 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좀 더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가를 다 증언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가 누구인지 이를 다 증언해 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요즘 시작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인 것을 이제 설명한 거죠. 예,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르되 그리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 놀랍게 여겨서 그들이 놀라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주고 그를 증언하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즉 곧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고 포로된 자유를 주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 그리고는 깜짝 놀래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선지자도 아닌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말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자주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쓰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족보를 진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길에서 그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 학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원이 쭉 따져. 그러니까 족보는 이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의 후손이야 하면 9학년 반장으로 선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잘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인을 통해서 그의 반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고 안전하는 귀한 학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통해서 좋은 소식들 들려주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3월의 목표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 근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의미의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루하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딸에게 선한 만남 복된 만남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주일학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이는 요셉이 아들이 아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하리라 귀한 말씀을 드린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있을 전도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지 아니했지만 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 주께서 강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바이에 계신 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메시아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멀지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을, 구정금을, 주일원금을 1,000번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곧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중간에 생략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속히 정결되게 하시고 평강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24절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29절에 보면 전하고 됐습니다.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복강,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쳐서 떨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한두 번쯤은 캄캄한 밤에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본문인데 이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자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혼자 있을 때 야복강가에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많은 차 묻고 있다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 성경적인 사실을 들려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는 물이 있고 많은 자식들이 있고 아내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30절까지 꽤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에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 갔었던 말씀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많은 기적과 수많은 그 생활 가운데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서 고민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팩트만 간단하게 전해주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지금 누가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뭐가 사렙다가 지역이었지요. 그 사렙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험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나사렛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갑자기 들으면 질문하면 늘 생각이 멈추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럼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뒷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거죠.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과부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지명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지역들이 머리에 대충 그려지십니까? 예, 이 지역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지명들을 알고 있으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도 성경을 혹시 이해하기 쉽고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머리 아프면서 싫어하면서도 막 졸면서도 이 지명 성경 지리를 공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기가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나사렛에 이제 들어가셨고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이 되니까 많은 과부들이 있었잖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지 않느냐. 지금이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누가복음 이렇게 책이 장이 있고 또 절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그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되어 있어요. 양피지로 가죽에다 성경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죠. 그래서 제목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사야서 제목은 있지만 몇 장 없는 거예요.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이사야서 오직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지 않느냐 라는 예화 하나하고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읽으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요. 예수님께서 자라던 곳에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회당의 그 뒤편에 조그마한 그 상자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어요. 성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마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작은 사람의 이렇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수리아 성경책에 꽂혀 있고 성경책에 세워져 있고 두루마기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회당의 조그만한 곳에 이 제일 앞에 비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탁자로 된 나무 상자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권위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인데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거기서 읽고 설명하고 이 탁자에서 비말한 탁자에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그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강대상이겠죠. 탁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책을 이사야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나 교회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지역에 한두 명 있었기 보면은 그 성경 집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 관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건네봤는데 그 사람이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건네줘요. 건네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쭉 펴요. 펴서 어디를 찾아 읽으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이사야가 전부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장, 한 절 이사야겠냐 많이 있었잖냐. 근데 이스라엘 문둥병들은 한 61장 1절과 2절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은 이유가 뭘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누구 나무란 건 아니에요. 나무란 건 아니지만 신방 가서 찬송 몇 장 할까요? 그러면 사람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대충 펴가지고 몇 장이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고 쭉 파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나만은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이유가 뭐냐? 그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왜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그 성경을 읽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아니 그냥 읽어봐. 그냥 결론을 가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은 나가 누굴까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데 나가 누굴까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일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 눈먼 자를 보낸 자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굴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한 자가 누구일까?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가 그들은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나라는 그 누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게 기름 부으신 할 때 그 나가 언제 올까? 그분이 누굴까? 라는 고민들을 생각들은 늘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예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덮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 책을 덮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책을 두루마리 만 거예요. 다시 또 양쪽에서 이렇게 말아서 다시 책 선자가 말한 그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배척하고 있다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세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원래 이제 유명세가 타고 있었고 자기 동네에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예수님이 이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쳐다본 이유가 뭐예요?
왜 읽었는데? 예,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이죠.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왜 많고 많은 성경에서 거기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어요? 할 말이 뭔데요? 이제 의뢰한 반이었다고 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라고 묻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표정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람이 오늘 너희들 귀에 들려주는 그 사람이 오늘 응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22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해당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다 그를 증언했단 말이 뭐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거죠.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누구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까지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고 잘 앉으니까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데요? 왜 글 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좀 더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가를 다 증언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가 누구인지 이를 다 증언해 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요즘 시작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인 것을 이제 설명한 거죠. 예,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면 화가 내요. 아니면 그리고 이르되 그리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 놀랍게 여겨서 그들이 놀라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여기서 말한 행동을 옮겨요.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를 증언하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즉 곧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고 포로된 자인 자유를 주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의 은혜를 받아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그리고는 깜짝 놀래.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선지자도 아닌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고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였냐면 권위 있는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자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쭉 따져. 그 족보는 이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의 후손이야 하면 그 사람이 후손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보지. 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나사로스를 가신 예수님 왜 가셨을까? 자기 고향에 배척받아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면서 왜 계셨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새로운 시대를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중간에 생략하고 선지자가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24절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을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자기의 고향 자기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밀쳐서 떨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본문인데 이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게 고향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 성경적인 사실을 들려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는 27절에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렙다가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사렙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많은 과부들이 있었잖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은혜로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지 않느냐?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지 않느냐? 라는 이유 하나하고 그런 거죠. 네가 누구인가를. 네가 그 코 흘릴 때부터.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수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지역에 한두 명 있었겠냐? 많이 있었잖냐? 근데 이스라엘 문둥병들은 그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 사람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나만은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이유가 뭐냐?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 눈에 보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배척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네, 화를 냈다고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면 화만 내요. 아니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행동을 옮겨요.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였냐면 나사로스를 가신 예수님 왜 가셨을까? 자기 고향에 배척받은 줄 알면서 왜 가셨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을,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자기 고향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게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서 믿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한 거죠. 네가 누구인가를. 네가 그 코 흘릴 때부터, 네 그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 눈에 보일 뭐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밖으로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밖으로 쓸데없는 하려면 나가. 네가 뭐 조그마한 게 언제 쓸데없는 하려면 나가. 네가 뭐 조그마한 게 언제부터 내가 너를 잘하는데 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소질 할 때가 내가 다 하는데 뭘 쓸데없는 합니까? 그러고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또 쫓아내놓고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같이 갔다면서 요셉의 아들인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정서적으로. 특히 동양 사람들은 감정이 비슷해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 자란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안 믿으려면 안 믿지. 미우면 집 밖으로 사람 밖으로 쫓아내지. 그걸 굳이 산 꼭대기까지 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보면 4장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면 사탄은 저 친구는 안 되겠네. 이제 다시는 저 친구한테 내가 붙어봤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지옥으로 가자. 떠났을까요? 여전히 주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져 떨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져 떨어 죽이면 구원자가 없어진 것이고 구원자가 없어지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어진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 구원이 없고 사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자기가 실패했던 그 실패,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실패를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예수님을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그때 실패했던 사탄은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사탄은 있을까요? 지금도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충동질하고 역사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긴 하지만 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믿음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얼마든지 믿음 없을 수 있고 교회 처음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충동질하냐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충동질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충동질해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한 그 불신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을 불순종으로 또 치닫게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선이 되면,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내 선입견이 우선이 되면, 또 내 계획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은 우리에게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떤 내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가 나에게 도와주는 진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도우미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던 그 우를 범하는 그 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외 낯선 감과 같이 예래서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능력들을 맛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보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